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1871년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온 도시가 다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에 무디가 섬기는 교회도 다 타버렸습니다. 사택도 타버리고 서재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화재와 함께 모든 것이 다 사라버진 때에 신문기자가 무디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디 선생님, 모든 것이 다 타버렸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 무디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 자리에 얼마 되지 않아서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표된 자리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것도 겨자씨만한 하나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아프리카의 개척자이고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유는 글래스고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 법학 박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나타난 리빙스턴을 본 회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멋진 건강한 청년으로 갔던 리빙스턴이 이제는 사람이 참으로 측은할 정도로 몹시 몸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원시림에서 사자에게 물리기도 했고, 심한 열병으로 10번이나 아니 20번이나 더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학위를 받은 리빙스턴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그는 인사를 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을 때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극심한 고생이 기다리는 아프리카에 다시 돌아갈 이유가 있느냐? 이제는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으니까 이제는 퇴임해도 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주위를 둘러본 뒤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길동무가 되어 원시림과 강야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불가능을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타난 에녹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에녹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저는 에녹의 믿음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녹의 믿음은 첫 번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간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머리에 연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을 이야기하면 그분은 노예 해방을 시킨 분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 하면 그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런 부분이 연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나라가 망할 것을 보고 망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외쳤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연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에녹하면 그분은 죽음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의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5장에도 나타나는데 아담의 자손 계보가 등장을 할 때에 각 계보가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일생을 마무리할 때 언제나 뒤에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몇 세를 항수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에녹만큼은 예외로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몇 세에 살다가 죽었더라고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긴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안 죽고 천당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안 죽고 천당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세상에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 죽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는 주님 지금 오면 안 되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 그래도 할 일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와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죽음 보지 아니하고 이 한란 많고 고난 많고 이 참 더러운 세상 주님 오셔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오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당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지요. 예수 믿는다면 다 천국 가지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달 이유가 하나도 없다. 죽음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도 그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천국 갈 사람으로 생명력이 있는 영혼이 되어진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 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옮긴다, 옮겼다, 이런 말씀이 세 번이나 단어가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에녹이 스스로 옮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70세가 되신 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많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 출석에 모범이었던 집사님이 교회 생활을 못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은혜 가운데 그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출석을 못했지만은 새벽 교회에 시간이 되면은 그가 그 시간에 맞춰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아침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손자가 있어서 그에게 신앙생활이 잘 안 돼가지고 불러가지고 얘야 예수님 믿어야 돼. 이번 우리 주일날 총동원 주일이 있는데 야 그때부터 익종 교회 가서 예수를 믿고 그래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하니까 손자가 예 할아버지 내가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다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를 위해서 밤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가 이제 이번 주일에 나가서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손자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막 천당가 버렸어요. 참 얼마나 복된 죽음을 하셨습니까? 참 집사님은 믿음으로 사시다가 손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갔었습니다. 복된 죽음 하셨어요. 우리 장모님도 아들 집에 가려고 가다가 앉았다가 야, 내 이러면 간대 이러면서 간대 천국 가보세요. 참 복된 죽음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런 은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5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소일 무효의 문답에 제1번 문답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 답변은 사람이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절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 제1되는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상대방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귀찮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섬기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 귀찮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딸에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싫다. 화 있을진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면서 성을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즉 바리새인은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배 생활 잘하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정도 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들은 예배 생활을 하면서 생활들은 한마디로 사람을 힘들게 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를 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교회 주일날마다 예배는 안 빠지는데 바깥에 나가면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이 에녹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5장에는 그가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고 아마 아이를 낳고 예수를 믿은 것 같아. 요즘은 아이를 낳으면은 그때부터 열중시하고 아이고 아기 때문에 새벽기도도 안 되고 주일 예배도 깨고 나오는데 내가 아이 다 키우고 나서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일하는데 이분은 에녹은 65세 때 이게 무두셀라 아들을 낳고 난 후에 몇 년 동안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섬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10년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근데 에녹은 300년을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다. 이게 증거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지만은 그렇게 쉽지를 않지 않아요. 어떤 때는 아이가 아프다든지 아이들이 잘 안 된다든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이러면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보고 계시나 안 보고 계시나, 이럴 때는 좀 와서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못 믿겠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그래도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 했습니다. 에녹이 살던 동시대의 사람들은 경건치 않는 일과 경건치 않은 말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렇게 예언했어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고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롯의 사이들이 심판한다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에녹의 시대만 아니고 오늘의 시대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불경건한 가인의 후예가 있었는데 그 후예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과 동등한 시대에 살았는데 이 라멕은 불경건한 후손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인데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실라여, 나의 아내 아다여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를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1이로다. 아니, 자기의 아내들에게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라멕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서 살면서도 떳떳하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유발과 야발과 두발 가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물질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린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발이라는 사람은 라멕 후손들이 그리고 수군과 퉁소 잡는 조상의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뭐 오늘날 같이 이 악기들이 누구의 작품이냐? 불경건한 자들의 작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 한마디로 말해서 쾌락과 이 세상 향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저들은 악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악기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용하지만은 세상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 악기를 가지고 자기를 즐기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 살고, 그리고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당시 기계 문명을 발달시킨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멕의 후손들은 인간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편리하게 살도록 만드는 후손들이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개인의 인간의 쾌락과 그리고 향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았겠어요. 동시대의 사람들이 다 타락한 시대에 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자기만 유독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세대에 에녹은 물들지를 않았습니다. 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나도 에녹같이 세상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살았다는 것이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증거다. 300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초심으로 그렇게 해가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초심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것이 쉽지를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녹은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가면 꼭 한 사람은 리더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합이 안 되잖아요. 같이 못 갑니다. 니는 따로 가라. 여러분 듀엣을 찬양을 하는 듀엣이나 또 뭐 대중가요들이 이렇게 듀엣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뭐 물론 뭐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떨어져서 하는 이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아. 다 개성이 다르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한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면 그분을 따라야 되지. 같이 주장하면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니도 잘났다. 나도 잘났다. 그러면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업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동업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동업 사업을 하면은 욕심이 생겨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얘가 분배를 한다 할지라도 저놈이 빈땅 좀 안 했나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아니 오늘 매출이 이만큼 나왔는데 왜 이렇게 줄었나 의심을 하게 되지만 같이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과 똑같이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 부패한 세상에서 여러분 이제 죽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우리는 에녹의 믿음을 오늘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의 두 가지는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믿음은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의 믿음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보지 아니하면 사람이 유혹을 받아요.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있다니까 아이고 모르니까 뭐 슬쩍 해도 안 괜찮겠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니다. 천만의 말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100%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치면서 유혹을 받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이게 몇 페이지 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감독이 없으면 보고 쓰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도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도 우리 동기들 가운데 감독 교수님이 무감독 하나님 앞에서 시험 치라 하면서 시험지 나눠주고 나가버렸어요. 그 흑반 앞에서는 항상 이렇게 라틴어로 코람 데오 이렇게 글을 써놓고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정직하게 치라. 그런데 한 분이 보고 쓰다가 들켜가지고 교수한테 얼마나 참 수치를 당하고 액을 부끄러하고 교수는 받았다고 자기는 안 받았다고. 여러분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온 사람도 유혹이 있습니다. 아이고 공부를 했는데 생각이 나야지. 이게 원래 주관식 문제는 그렇잖아요. 앞 대가리만 탁 생각이 나면 잘 웃긴데 이 앞에 생각이 잘 난다. 유혹이 있습니다. 저도 유혹이 없겠어요. 근데 한 번도 나는 컨닝 안 했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우리 교수님들도 계시지만은 시험 치고 무감독으로 너희는 시험 쳐라. 무감독으로 나가면은 꼭 그 유혹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현장에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CCTV가 요새 발전이 돼가지고 발달이 돼서 여러분의 아파트나 또 건물의 어느 곳이든지 이 카메라가 다 그렇게 달려서 우리를 찍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닭자 먹고 오리발 내미듯이 나 안 했다. 근데 사진을 딱 찍힌 데는 봐라. 네가 몇 시 몇 여기 했잖아. 그러면 아이고 내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야.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CCTV가 우리의 행동을 카메라로 찍듯이.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안 찍히니까 멋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깰두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평생 하나님 잘생긴다는 게 참 쉬운 것이 아니겠다.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이 증거다. 300년 동안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잘생기 볼 수 있겠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그렇게 했다. 살아계실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것을 증표로 300년 동안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안고 이런 것도 알고 네가 눕는 것도 알고 네가 생각하는 것도 알고 네가 말하는 해의 말도 내가 다 안다. 시편 139편 2절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여 내 해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나이다.
말한 거 다 한다니까. 무슨 말 했는 거? 여러분 민수기 16장 34절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광야에 살아가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원망하잖아요. 원망.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끄떡하면 죽겠다. 끄떡하면 죽겠다. 그래, 내가 죽여주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고 했어요. 물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 그가 계신 것과 존재를 믿었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에서 은혜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체험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시잖아요. 체험 못하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뭘 보고 하나님 계시는? 내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야곱이 그가 외삼촌 집에 도망가는 가운데 행님 피하여 도망가는데 그는 밤에 자다가 그는 환상 가운데서 그 사닥다리가 하늘을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광경을 보았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꿈이다. 일어나가지고 주여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운하잖아요. 그 자리가 성전이 나중에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0번이나 넘게 속임을 당해서 그는 사기를 당해도 그는 믿음으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에녹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확실하게 그걸 믿고 삽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삶을 살도록 행동으로 옮겨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척 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나는 저기를 안 가. 에녹이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어찌 배반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는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죽어야 주인을 모실 수가 있어요. 에녹은 두 가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보지 않는다고 해서 슬쩍 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사기꾼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육신의 일들 다 도적들, 강도들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었다 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땅 위에 타락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